다리를 더 벌려. 몇 번째까지? 예. 오늘 재정의 강의 1번 하겠습니다. 저 안에를 더 줄여야지. 예. 왜 그 모든 신자들이 부자가 되어야 하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어야 되냐?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또 꼭 부자가 돼요. 꼭 예수 믿는 사람을 가면 개인이든 나라든 땅이 또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땅이 아주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 열매도 작아요. 아주 작아요. 근데 예수 믿고 그러면 땅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면 회개하고 영적인 부흥이 오면 이게 이 땅도 부자가 되는데,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눠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돼야 돼요. 당연히 부자가 돼요.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뿌리 영원이다 그랬습니다. 부자가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냐면 어려운 사람 나눠주라고 우리가 부자를 주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고 그냥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해주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 5달란트를 만들어서 뻥튀기예요. 뻥튀기 돈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뻥튀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속어를 쓰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원어로 이렇게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5달란트를 이자를 남겨가지고 또 10달란트를 만들었다. 이게 충성된 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참된 부자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를 입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유롭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재정을 자유, 복을 받으려면 모든 자원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는 것, 이것이 재정의 복받는 비결의 첫 번째다는 거예요.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며 네가 받아선 적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성공적인 이 부자는 바로 이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니까 이게 내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저도 외국에서 손님이 오잖아요. 어저께 집사님들이 뭐 붙었다고 우리 아들, 딸 이렇게 10,000원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는데 속으로 좋기도 한데 이게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뭐냐면 저놈들이 10,000원을 써서 어디 쓸까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10,000원을 뺏어서 제가 필요한 것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나에게 선물을 줬는데 이걸 내 맘대로 쓸까봐 하나님은 눈 빠지게 우리를 보고 기다려서 이거 잘 쓰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맞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해드려야만이 된다고 말씀해주고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통제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비결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통제권을 드린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자원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소유를 드리고 내 힘을 드리고 내 재정적인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제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절에 이모들이 와서 이제 세뱃돈을 줘서 이제 돈 10만 원 이상 이렇게 애들이 딱 받았어요. 이제 10만 원 애들이 큰돈이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뺏었어요. 내가 관리 없겠죠. 받아 하는데 이제 얘네들이 착하니까 돈을 이제 엄마한테 맡긴 거예요. 맡겼는데 다음 날 가니까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엄마 돈 줘. 그래서 돈 엄마 어딨지? 돈 있어? 또 지나간 다음 날 엄마 돈 줘. 이렇게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원을 드리는 것, 이것이 말로 이 하나님의 통제권을 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들은 거룩하게 그려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인친다는 거예요. 인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은 즐거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허영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여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예물이다,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출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치중 권유를 갖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의 최종 결제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쓰도록 이 하나님의 권유를 드리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데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당장 전기 끝이에요. 수도 끝입니다. 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죠. 제가 소득에 제가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빚들고 살고 빚을 걸어가고 있어요. 빚. 네? 제가 빚. 예? 뭐냐면 부채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면 당장 저에게는요 전기가 끊긴다고 막 실제로 차단돼서 이 과태료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내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권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줄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축복해 줄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통제권을 드린다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면 지출하고 나서 막연히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기보다는 사전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 건가? 이게 내가 정말 돈이 꼭 필요할 때 이것이 내가 정말 필요해서 내가 지출하는 건가? 라고 중요한 내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갖고 싶은 것인가? 이걸 질문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가 합니다. 내가 이것을 사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가? 내가 돈을 이렇게 지출하면 그 돈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풀려서 들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내가 지출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내가 이 돈을 지출할 때 그거를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시간과 돈과 수고를 드릴 가치가 있는가?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다윗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리고 이 돈을 투자하면 2배의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이거를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돈을 쓰죠. 자녀들한테 지출을 합니다. 옷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자녀들한테 해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잘 성공해서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2배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이 소득이 그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돈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입을 것도 주고 책도 사주고 그런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 투자할 때 내가 이 2배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거를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저렴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입증되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이 옳은 건가 하고 성경 말씀을 입증할 때까지 그거를 참고 기다리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반문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언자들의 동의를 얻는가 합니다. 내가 이 돈을 투자를 할 때 내 멘토 그리고 거기에 정통한 사람에게 동의를 얻는가 하는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반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얻어도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한번 반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다면 어떻게 통제권을 드려야 되는가? 보면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믿음의 행동이 나오려면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쓸 때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돈을 지출할 때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이 있는가 그거를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그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에서 보면 모든 돈의 원천, 부자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돈은 하나님 하늘에서 부자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돈의 원천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내드린 자원을 통해 하나님의 방향과 관심과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부요, 그 자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관심 쏟는 것이 어딘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어디신가라고 그걸 원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것들은 사탄이 뺏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예물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사탄이 뺏어갑니다.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것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밥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드리란 말인가? 아니면 전기세도 없는데 한 달 내가 한 달 돈이 들어오는 게 7만 원인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전기세 내야지, 쌀 사 먹어야지, 또 뭐 해야지, 어디게 내가 11조를 했나 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지 않은 것들은 사탄이 뺏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나님 것을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탄이 뺏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재산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하나님께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7, 80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의 이 심판 때 하나님의 이게 뭐죠? 그 자산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결산을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산 결산을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을 설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통제권을 드리는 그 가장 기초적인 것을 여섯 가지, 일곱 가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냐면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받아 믿음에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록펠러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록펠러가 어린 소년이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강대상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이 주일 출석을 꼬박꼬박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꼬박꼬박 듣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11조를 배웠습니다. 록펠러가 석유 장사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석유 장사로 이 돈을 벌 때 11조만 관리하는 사람이 40명 이상이 됐다는 겁니다. 돈 재정 관리만 하는 사람. 그래서 11조를 구별하는 사람만. 이렇게 그 록펠러가 11조를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인생을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뉴욕 시민 100년인가를 이 수도세를 받지도 않고 록펠러 재단 하면 전 세계에서 몇 순째 안 가는 그런 이 거부가 됐고, 지금은 이 그림자 정부라고 가지고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데 이 세계 단일 정부를 꿈꿉니다. 어쨌든 세계 단일 국가로 이 형성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는 별 관심 없어요. 우리나라도요. 뭐 대통령이 어떠니 뭐 표를 뭐 어쩌니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돈 벌기에 관심 없지, 관심 있지. 대통령 관심 없어요. 왜냐면 왜냐면 이제는요 정치에는요 누가 대통령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경제 대통령을 알아요. 경제 대통령. 이제는 경제가 정치를 앞서갑니다. 그래서 세계가 하나로 묶는 통일 작업을 하고 있어요. 종기도 이 WCC 종기도 통합하고 정치 통합, 경제 통합을 하고 세계가 하나로 가요. 그래서 거부가 이제 당첨하면 누르면 이제 따라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의 원칙, 매매 경제, 이 사고 팔고 하는 거기에 돈을 이렇게 살 때 돈 벌고 팔 때 돈 벌고 해서 아주 권력이 하나의 경제가 하나로 이렇게 뭉쳐갑니다. 그것이 세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이 록펠러 재단이 이 프리메이슨인데 이 세계를 하나로 묶는데 이게 구심점을 가고 있는 거예요. 뭐 로스차일드 그리고 이 브라더 형제들 아주 이 벤자민 프랭클린 이런 사람들이 아주 거부의 그 그룹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하나로 이게 뭉친다고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11조를 잘 드린 사람이 거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보면 여호와께서 한 나라를 건국하셔서 그로 잉태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니 아이 앞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의 관심 앞에서 자라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을 구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부가 오면 그 부를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통제권을 나에게 준 그 돈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라고 하는 그것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자로 가는 길의 첫 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이 글씨를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와 하나님, 제가 가진 것과 앞으로 가질 모든 것에 대한 통제권을 전부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 시간과 돈과 힘을 쓸 때마다 주님의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의 지시를 받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길 동의합니까? 거부가 되는 첫걸음을 이제 걸으셨습니다. 이거 잊지 말고 하여튼 거부가 되시도록 하십니다. 저는 그래요. 11조를 이 반을 쪼개서 제일 많이 드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막 섭섭해가지고 왜 나보고 11조 제일 많이 드리라고 하나? 11조 드리면 아유 왜 그것만 하세요. 11조를 반에서 제일 많이 드리면 그만큼 제일 많이 돈을 번다는 거잖아요. 그죠? 10의 9가 엄청나게 제일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축복인데 왜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드리는 그래요. 그 정도 돼야죠. 왜냐면 우리가 세계화의 시각을 가져야 돼. 시각을. 맞아요. 그래요. 어제도 펜타곤 있더라고요. 있는데 5명이 나와서 이렇게 자기 이 KBS 일트리에서 저녁에 자기의 작품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세계화를 꿈꾼 사람이 이기더라니까 1등이더라고요. 이 세계 곳곳에 지점을 여는 사람들. 세계화를 꿈꿔서 세계에서 11조 제일 많이 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게 얼마나 멋지 당당하게 그런 집사님 되시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얘기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계 11조 세계 제일 많이 한다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